26장 23절부터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 회복에 대하여 여러분과 은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중요시 여깁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예배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기도, 많은 관심, 그것 가운데 예배 회복을 왜 이렇게 많이 주장들 할까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회복. 오늘 지금 이 시간 전 세계에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찬양을 드리고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여러 사람이 모였든 작은 사람이 모였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찬송을 드리며 기도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셨으며 나에게 1000가지가 아니라 10,000가지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신 하나님께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드릴 때 얼마나 감사해요. 은혜 받으면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며 우리의 연약한 것들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것은 오늘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있어 기도하자는 그 기도의 제목을 올 2019년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는데 정신 차리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예배 회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타성에 젖어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성도들은요, 예배에 참석하기는 하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근데 생각은 50,000가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목사의 설교가 들어갈 리가 없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마음속에 다가가질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설교 시간에도 딴 생각에 빠져 말씀을 하나도 받지 못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배를 제대로 정말로 정확히 드리지 못하면 우리의 생각과 행동도 변하지 않습니다. 삶이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습관에 또 도로아미탑을 작심삼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이 자라지 않고 변화되지 못하니 자꾸만 낙심하고 낙담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힘입지도 못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지도 못합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사업도, 직장도, 교회 부흥도, 여러분들의 삶조차도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 달려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생명보다 귀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신령한 예배를 드리도록 힘써야 되는데, 그리고 예배 회복을 위해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가 많습니다. 왜냐? 일주일 동안 단단해진 콘크리트 같은 마음을 찬양하고 또 기도함으로 또 부서뜨리고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며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며 또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과 문제들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회복되고 치료되며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오늘 이삭의 여정을 살펴보시면서
과연 나의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나의 마음과 자세는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살펴보시면서 우리의 예배가 항상 신령한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며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먼저 하나님이 사는 백성의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방식이 있습니다. 기근이 들었지만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랄 땅에 머물었던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이삭입니다. 그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습니다. 작은 복도 아닙니다. 큰 복을 주셨어요. 가나안 사람들은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은 100배나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26장 12절에 나와요. 그의 양과 소도 크게 번성하여 이삭은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자 기근이 든 땅에서도 이삭은 이렇게 잘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13절과 14절에도 나와요. 그가 기르던 양과 소와 염소 모든 동식물들이 너무나도 잘 자라고 가족들이 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방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세상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양식이 풍부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애굽으로 가야 됩니다. 이방 땅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국이 어려울 때 미국에 귀한 남편과 결혼해서 오신 것처럼 머리로 생각하고 계산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양식이 풍부했던 그 당시 애굽으로 이사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사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어려울수록 더욱 믿음을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방식입니다. 이삭의 이러한 번성은요, 그랄 사람들의 시기를 불러왔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잘 되면 누가 시기하냐고요? 마귀가 시기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저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내가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을 칭찬해주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봐주는 게 아니라 험담하고 끄집어내리고 하나님까지 영광을 가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기입니다. 그럴 사람들은 이삭의 우물들을 메워버리고 그를 자기들의 땅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이삭은요, 그 땅을 떠나 다시 우물을 파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많은 식솔들과 가축을 거느렸고 거부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식솔들이 많아요. 동식물이 많아요. 그가 거느렸던 사람들이 많았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랄 사람들이 와서 이삭이 새로 판 우물들까지 다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빼앗아 버려요. 이삭은 그 우물을 그들에게 주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떠나서 다시 우물을 팝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밖에 나가서 땅 한번 파십시오. 얼마나 힘든가. 쨍볕이 쨍쨍한 날 밖에 나가셔서 비가 오는 날은 땅이 여러분 부드럽지만 햇빛이 쨍쨍 찌는 날 쫓겨나갖고 반드시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이 없어서 땅을 팔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계도 없어요. 동력을 이용하는 기계가 없으니 직접 손으로 파야 되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일들을 누가 했어요? 이삭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랄 사람들은 그 우물까지 빼앗아 버리고 그리고 쫓아내 버리는데, 그러나 우리가 눈여겨볼 내용이 있습니다.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 않고 다시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에도 이삭이 판 우물에서 물이 나오게 하십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가서 파는 곳마다 우물에 물이 솟아오릅니다. 사람들에게 쫓겨나고 번번이 우물을 빼앗겼던 이삭은 여러분과 제가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떠한 사람? 바보 같고 패배자 같은 사람입니다.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대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너희들 가죠 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싸우지 않고 그냥 조용히 장소를 옮겨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파는 우물마다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의 합당한 모습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얼마든지 은혜를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서 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다운타운도, 엘파소도, 미국의 전 지역에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책 때문에 취업률이 엄청나게 솟았다 하지만 실제적인 경기에 들어가 보면 취업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고 돈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살기가 힘들다고 이곳저곳에서 아우성들입니다. 만일 이럴 때일수록 더욱 믿음을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기를 우리는 힘써야 되는데, 그렇게 할 때 기근이 든 땅에서도 이삭에게 큰 복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삭은요 한 곳에 머물지 않았어요. 어디로 갔느냐? 브엘세바로 이사를 갑니다. 이렇게 그랄 사람들에게 쫓기고 밀리던 이삭은 마침내 브엘세바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 브엘세바는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죽이고자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3번 음성을 주시고, 그리고 그 아들 살리고 순종의 도로 그 시험을 잘 통과한 다음에 내려와서 살던 곳이 어디냐?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22장 19절의 말씀을 힘있게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이삭은 그랄 사람들과 갈등하며 살던 삶을 청산했어요.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살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이것은 이삭이요, 가나안 땅 깊숙이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잘 설명해 드리면 기근이 더 심한 곳으로 깊숙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살기가 더 힘든 곳으로 이삭은 이사해서 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어려운데 더 어려운 데로 간 거예요. 이 엘파소 지역에 있었다면 후아레스로 간 거예요. 더 어려운 멕시코 땅으로 가서 어려운 장소로 이동하고 눈에 뻔히 보이는 장소로 이삭은요 바보처럼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인데 이삭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랄에서의 삶을 통하여, 즉 기근이 든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경험을 통하여 이삭에게는 무엇이 있었느냐? 큰 확신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려운 중에도 자기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더 어려운 곳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면 나를 보호해 주시리라 믿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이 있다고 한다면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안전제일주의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삭이 바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랄에서의 삶을 청산하고 다 내려놓고 약속의 땅 한복판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묵묵히 걸어 들어갑니다. 이것은 이삭이 어지간한 믿음의 삶을 청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삶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제는 철저하게 말씀을 붙들고 살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시는데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저를 포함하여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지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지간한 신앙생활. 철저하게 믿음을 지키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도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갈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 하지만 실제로 내 믿음은 누가 알아요? 내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아요. 내가 기도하는지, 믿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또 장사하시는 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장사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어떻게 해요? 나의 가족과 나 자신만 알아요. 다른 사람들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서 세상에서 타협하는지 타협하지 않는지 누가 아셔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그렇게라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면서 타협하고 적당히 맞춰가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다 손 써버려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내가 먼저 다 계산해놓고 설계도 그려놓고 하나님 요대로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니 하나님의 개입하실 여지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다른 점이 별로 없습니다. 살아가는 방식에서 차이점을 찾아보기가 어렵다고요. 예배 드리는 거 빼놓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지간한 삶을 청산해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약속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것 때문에 도저히 살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당장에 밥도 못 먹을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때라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한계를 짓고 내가 미리 생각해서 정말로 염려 걱정하며 잠 못 자는 그 생각하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 방식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으로 살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요, 밥 먹는 것부터 물 마시는 것부터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되는 일, 그것조차도 결정하며 사셔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적당히 예수 믿는 것이 끝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적당히 하겠습니다. 끝나야 돼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일대 변혁이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자리로 깊이 들어가기 시작하자 말씀과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삭이 그랄에서의 삶을 청산하고 브에세바로 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음성을 들려주셔요.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에 있는 창세기 26장 23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에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야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이삭이 얼마나 기뻐하고 감격하며 생각했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갈등하며 살다가 시달리다가 교회에 들어와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은혜로운 말씀을 들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이 넘친다는 거 아십니까? 누려본 사람만 아십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해요. 믿는 사람들, 착한 사람들, 여러분 바보처럼 여기고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좋은 거 주지 않습니다. 내가 한 만큼만 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상처받아서도 안아주시고 싸매어주시는 그 예수님, 내가 죄가 많아도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인데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백성들은 다른 것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이것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예배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두려워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기근이 심한 곳으로 갔지만 또 왔지만 이삭에게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두려운 마음.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도와주실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만 내가 원하는 때 기도가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 안 계신 거 아닐까? 응답이 안 오는 거 아닐까? 두려워하잖아요. 이삭도 마찬가지로 사람이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삭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삭의 마음속에 왔던 불안과 어둠의 모든 그늘이 단숨에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삭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참 감사해요. 저도 복을 좋아하고 여러분도 복을 좋아하는데 오늘 이 성경에서는 복이 많이 나와요.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고 비록 기근이 심하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이삭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왜? 경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자손이 번성케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이제 아무 걱정도 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이삭을 찾아오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언제 이삭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셨는가? 그랄에서의 삶을 청산하고 약속의 땅으로 깊이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순종했을 때, 이해되지 않는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움직였을 때, 그때 역사해 주셨어요. 우리가 적당히 해오던 신앙생활을 청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거는 분명한 것입니다.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너는 두려워 말라. 제 말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 안에 있던 모든 불안함과 두려움이 온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위로가 내 마음에 가득히 채워질 때 그 기쁨은 그 아무 누구도 몰라요. 느끼는 사람만 압니다. 그 느끼는을 누가 받았느냐? 오늘 이삭이 이방 땅, 가나안 땅 깊숙이 물이 없던 곳에서 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또한 찾아가실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 말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엘파소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격하여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해 주신 그곳에 뭐래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야훼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야훼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되게 중요해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동물을 바쳤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고 예배의 갈등 또한 여러분 예배 갈등 속에 살았었는데 예배의 감동이 임하고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이 음성 들려주셨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 제단에서 예배를 드렸더니 아비멜렉이 찾아옵니다. 이삭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예배가 회복되자 즉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이삭을 시기했고 또한 쫓아냈던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의 신하들을 대동하고 이삭을 직접 찾아온 것입니다. 먼 거리를 직접 찾아왔어요.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가 이삭을 두려워하여 과거의 잘못을 사죄하고 불가침 동맹,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연합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26장 26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자세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야훼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이삭은 이미 쫓겨난 사람이었어요. 싸움에서 졌어요. 패배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두려워하여 이미 떠난 이삭을 먼저 찾아왔을까요? 헤매이던 이 블레셋 왕이 여러분 그 당시에는 나침판이 없어요. 광야입니다. 그럼 얼마나 이삭을 찾아 헤맸을까요? 물어서 이삭을 찾아왔을까요? 그것도 왕이 일개 한 족장을 찾아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비멜렉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신 것을 보아서 알았기 때문입니다. 보았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장과 사업장, 가정 아니면 이웃들에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이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 오늘날 교회는 커가고 성도수는 늘어나는데 왜 교회가 핍박을 받고 또 왜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이 되는 일이 많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우리 입으로는 말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야 돼요. 함께 하시면 아는 사람은 행동이 달라요. 말이 틀려요. 그리고 주님 앞에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한결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29절을 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그리고 이삭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29절에 나와요. 이제 너는 야훼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비멜렉은
진작 이삭을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쫓겨난 이삭을 보니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이나 잘 된 거예요. 그 땅에 있을 때나 밖에 나갔을 때는 소문은, 이삭에 대한 소문은 너무나도 좋았던 거예요. 저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우물이 잘 파지고 물이 다 나와. 우리가 10번 파면 물이 안 나오는데 저 이삭이 쫓겨났는데, 우리가 다 메꿔버렸는데, 아무 말 없이 우리가 뺏었는데, 이삭이 가는 곳에 황무지인데 그곳에서 우물을 파면 물이 솟아나. 그 소문이 안 들릴까요? 들렸겠지요. 그러니 이 아비멜렉과 그 나라는요, 두려움이 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을 내쫓았으니 우리에게는 불운이 임할 거야. 그러니 문제가 생기겠죠. 문제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과 그의 참모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고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이삭과 해결을 보지 않으면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겠구나 생각했던 이 아비멜렉과 참모들은 이삭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 문제는 바로 이삭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먼 여행길을 떠나 이삭을 만나게 됩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인데 그들이 이삭을 괴롭히고 쫓아낸 것 때문에 자기들에게 화가 미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원인을 알았어요. 자기 나라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안 되는 원인을, 하나님을 잘 믿었던 이삭을 쫓아낸 일에 대해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멀리 떠나가버린 이삭을 찾아와서 오늘 본문에 보시는 대로 미리 사죄하면서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삭의 모습을 보면요, 히브리서 11장 33절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무엇을 이겨요? 총과 칼로 이긴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무능력하고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갖고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시냐 말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선포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세상을 이기며 아무리 큰 세력도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라면서 이삭은 그라의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져주고 양보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져주고 양보하지요. 저는 인간이라 져주지 못하고 안 합니다. 저는 양보 못합니다. 양보하셔야 됩니다. 져줘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죽었는데요? 나 때문에 죽었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를 나는 인간입니다, 난 인간이라서 못합니다, 그 한마디로 치부하시겠습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천국문에 가셨을 때 나도 하나님이라 너를 잘 모르겠다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대로 따르겠다고, 제자가 되겠다고 침례받고 세례를 받고 결단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구원은 공짜로 얻지만 하늘의 상급 같은 것들은 여러분 우리의 행위에 따릅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을 조화롭게 균형 있게 하고 나가셔야 돼요. 나는 구원만 받았으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인데 그들이 이삭을 괴롭히고 쫓아낸 것 때문에 화가 미친 것을 알고 따라갔지요. 이삭은요, 절대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원인을 알매도 불구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하여금 이삭을 찾아와 머리를 숙이게 하심으로 상처받았던 이삭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치료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문제, 우리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가장 잘 해결하시려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깔끔하고 정확하게 해결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오늘 이삭이 경험했던 말씀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승리와 명예는 죽도록 싸워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양보하면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값지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백성이 패배하고 상처받고 쓰라리고 손해만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지게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손해가 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면 손해가 있어요. 돈이 줄어들 수 있어요. 명예가 실추될 수 있어요. 억울할 수 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억울함에 누명을 씌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처음 손해보고 패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신실하신,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삭과 함께 하셨다면 오늘 나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의지하여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물을 주시는 하나님, 계속 물을 주셔요. 이렇게 말씀이 임하고 예배가 회복되자 아비멜렉이 찾아와 사과를 하고 화해를 청합니다. 그리고 화해까지도 약속으로 다 이루고 동맹까지 맺었어요. 그랬는데 더 나아가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니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32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 지방에서 많은 식솔과 가축을 거느린 이삭에게, 거부였던 이삭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이었습니다. 양식이 없어도 좀 살 수 있지만 물이 없으면 다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물을 단번에 허락해 주셨어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성도님들께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신분, 인생, 직장, 먹고 살 일, 아니면 관계 일, 어려움이 왔어요. 그때 우리가 가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희 교회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도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큐티를 먼저 하고 여러분들에게 큐티를 하라고 큐티 자료를 올려놓고 있고, 또한 그 드라마 바이블, 한국에서 지금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드라마 바이블을 홈페이지에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42명, 거의 70명의 그 성우들이, 탤런트들이 그 상황과 여러 가지 음악을 갖다 조합하여서 성경을 읽어줘요.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성경을 읽어주는지 몰라요. 그것도 올려놨어요. 들으시라고, 듣고 은혜 받으시라고.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역사는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의 감격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저도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한번 예배를 드릴 때 10,000명 이상 드리는 예배를 드려봤고 2명, 3명, 5명 예배도 드려봤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임하지 않고 말씀이 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아무리 큰 교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감동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떻게 받아들여요? 나를 때리는 말씀이네요. 어떻게 누가 저의 얘기를 다 이야기했나요? 목사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느 사람이 내 이야기를 목사님께 해서 오늘 내가 실족하게 만들었을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신묘막측합니다. 그래서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회복을 갈망하며 살아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만나는 영광과 감격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뜨겁게 깨달아야 합니다. 설교를 듣는 중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설교 듣는 중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내 영혼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회복되기만 한다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바로 시간 문제입니다. 결론을 내려요. 일상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살 수 있습니다. 삽니다. 물이 터집니다. 먹고 살 문제까지 해결해 줍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그리고 그대로 실행할 수 있다면 멈칫 안 하고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했는데 미지근해갖고 이러지 않고 이것을 청산해버리고 뜨겁게 주님을 믿으며 나간다고 하면 내가 끙끙거리며 몇 년 동안 아니면 평생에 걸쳐서 해결하지 못했던 그 인생의 문제라 할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해결해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예배가 회복되어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감동이 오고 그 감동을 따라 그 어느 누구가 아비멜렉처럼 그랄 땅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나를 해코자 하고자 할지라도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싸우지 않고 대항하지 않고 바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지만 오히려 역전되는 인생이 되었던 이삭과 같이 예배 회복이 여러분과 저와 이 엘파소 지역의 모든 교회와 우리의 삶 속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